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베티브의 목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천수경 중에서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고,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면서 관세음보살님 중생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고 제도하시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고 서원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귀의하고 서원하는 그 모습을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쭉 읽어보면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속지일체법,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조득지혜안,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속도일체중,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조득선방편,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속승반야선,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조득월고해,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속득계정도,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조등 원적산,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속희무이사,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조동법성신,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속지일체법, 대비관세음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 나무 귀의합니다. 귀의한다는 말은 내 몸과 마음, 나의 모든 것을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작은 어리석음으로, 내 욕망으로 매 순간 선택하고 실천했지만, 이제부터는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대로 항상 판단하고 선택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하면서 원화속지일체법, 내가 일체의 모든 법을 빨리 알도록 해주십시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오니 제가 하루속히 일체법, 부처님의 모든 법을 다 알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발언하고 서원하는 거죠. 이 발언과 서원의 차이는, 서원은 부처님께 약속이고 발언은 내가 원하는 것을 부처님께 고하는 겁니다. 그 고한 것을 부처님께 약속을 드리는 걸 서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나무대비관세음, 그래서 관세음보살께 귀의하고 발언하니, 발언이 곧 서원이 되는 거죠. 원화조득지혜안, 내가 하루속히 빨리 조득 얻기를 바랍니다. 지혜안, 지혜의 눈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육안, 몸을 나로 여겨서 사물을 보는 육안입니다. 그 다음에 천안, 천안은 천인들이 지니고 있는 마음의 눈입니다. 그 다음에 해안, 해안은 지혜의 눈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지혜, 지혜의 눈이 뭘까요?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실체하지 않는 마음의 허상임을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의 눈으로 보는 거죠. 즉 내 마음과 내 몸이 내가 아님을 알고 그 눈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안 있습니다. 이제 해안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서 보는 것이고, 즉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법 혹은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안은 그것을 통해서 지어자성을 완전히 깨달아서 그것이 비록 재행무상, 실체 존재하지 않는 끊임없이 변해가는 환영이고, 재범무와 실체하지 않는 환영을 말하거든요. 그 환영을 나로 여기니 일체계고, 중생들 하면 끊임없이 고통입니다. 그렇지만 그 환영들을 내가 그 환영의 고통에서 벗어난 부처님의 해탈 열반의 환영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법안입니다. 법안은 누가 지녔냐면은 보살들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안, 그것이 완성된 단계, 내가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전해서 중생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해탈 열반으로 안내하는 것이 다 완성된, 지혜와 공덕이 완성된, 보살행이 완성된 단계, 그 눈이 바로 불안, 부처님의 눈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해안, 왜? 우린 지혜가 없으니 중생들, 인간은 육안으로 보고 천신들은 천안으로 보거든요. 이것들은 내 마음과 내 몸을 나로 여기서 보는 겁니다. 내 몸을 나로 여기면 육안으로 보고요. 내 마음을 나로 여기면 마음의 눈, 천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서 부처님의 지혜의 눈으로, 지혜의 눈이
하루빨리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겁니다. 원하조득 제한, 원하속도일체중, 제가 속히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지금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 내 이웃, 내 주위, 혹은 내가 지금 사랑하는 내 가족, 이 모두가 함께 고통받고 있잖아요. 나도 벗어나야 되지만 그들도 함께 이 고통의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기를 함께 발언하고 그들을 제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관세음보살님께 발언하는 거죠. 원하조득 선방편,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좋은 방편을 빨리 얻도록 해 주십시오. 즉 중생 내가 하루속히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법을 실천해서 지혜의 눈을 얻고 그 지혜의 눈을 통해서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는 방편이 필요하거든요. 즉 지혜의 눈을 얻어서 깨달음 얻을 수 있는 그 방편을, 좋은 방편을 빨리 얻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방편을 배우긴 하지만 그 방편의 수가 워낙 많습니다. 그 방편의 수를 우리가 보통 84,000가지 이렇게 말하죠. 그 중에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는 건지, 어떤 것을 실천했을 때 내가 가장 효과를 얻었을지는 잘 모르잖아요, 중생들이. 그래서 이것도 조금 해보다가 아니면 또 바꾸기도 하고 또 이것저것 함께 해보기도 하고 끊임없이 방황해서 합니다. 그럴 때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방편이야.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업식이라든지 나의 공덕과 나의 원력에 비춰봐서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야. 우리는 모르지만 부처님은 아시겠죠. 관세음보살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방편을 빨리 얻도록, 내가 방황해서 일일이 경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연이 다가와서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원하조득 선방편, 원하속승반야선, 내가 속히 반야의 배를 타게 해주십시오. 반야가 뭘까요? 우리 삼법인이 있습니다.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 사법인은 여기에다가 열반적정을 넣습니다. 이 법인이란 이 법의 근본 모습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법인 중에 바로 재행무상과 재범무아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반야입니다. 재행무상이 뭘까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 변하죠. 근데 중생들은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여깁니다. 매 순간 내 마음의 환영들이죠. 재범무아, 아가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체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나와 별도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재범무아를 이야기합니다. 재행무상과 재범무아를 합쳐놓은 것, 그 모습이 바로 반야입니다. 그럼 이 반야에 이르려고 하면, 반야를 깨우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열반적정인 진여자성을 깨달으면 됩니다. 진여자성의 모습이 열반적정이고 그 열반적정에서 비춰진 모습이 바로 반야이거든요. 그걸 반야지 이렇게 합니다. 즉 반야의 배를 타서, 왜 배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세 번째가 뭐였죠? 일체계고죠. 재행무상, 재범무아, 일체계고. 그래서 중생의 삶은 고통의 바다입니다. 이 고통의 바다를 빨리 건너서 열반적정,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열반에 도착하는 거. 그걸 가기 위해서 반야의 배를 타는 것이 가장 쉽고 또 빠르고 반야의 배를 타야만이 건널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야바람일다거든요. 그래서 반야의 배를 타기를, 하루속히 타기를 바라옵나이다. 원하속승 반야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원하초득월고에, 그래서 반야의 배를 타고 제가 빨리 바로 괴로움의 바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게 해 주십시오 한 거죠. 그다음에 원하속득계정도, 내가 계와 정의 길, 이 말은 계정해라고 합니다. 사막을 이야기하죠. 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규칙을 말한 겁니다. 그 규칙을 지켜야만이 깨달음을 길을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리를 잘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니 우리들이 원하는 즐거움과 행복, 즉 지금의 불편함이나 고통에서 벗어나서
보다 더 즐겁고 만족한 행복을 얻으려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지킬까요? 지금의 고통을 가져다 준 원인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 원인을 만들지 않는 것이 바로 개입니다. 개의 핵심이 바로 지하권선이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즐거움과 만족을 얻으려면 즐거움과 만족의 원인을 지어야 되고, 우리는 지금의 고통이나 불만족에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은 불만족과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그 원인을 짓지 말아야 돼요. 그 원인을 짓지 않는 것. 그럼 어떤 것이 원인이 되고 어떤 것이 즐거움의 원인이 되는지,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중생들은.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계입니다. 너희들이 중생들이 잘 모르지만 우선 이것을 지키면 지금의 고통이나 미래에 다가올 고통 내지는 불만족이나 괴로움으로부터 불편함으로부터 너희들이 벗어나서 만족과 즐거움과 행복을 얻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이 계입니다. 그럼 계를 열심히 지켜가면 욕망과 집착이 점점 줍니다. 왜 줄까요? 욕망과 집착을 구하면 구할수록 오히려 고통의 원인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니 당연히 욕망과 집착을 버릴 수밖에 없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투자를 했는데 계속 손해가 나면 어떨까요? 우린 투자하지 않고 그것을 일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바꾸겠죠. 그와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계를 지키고 가르침을 배우다 보면 욕망과 집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 집착을 버리는 것. 버린다니까 욕망과 집착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걸 말합니다. 주위의 행복을 나누어주고 함께하려는 그 마음이, 즉 보시하고 함께 나누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거죠. 이것이 내가 얻으려고 하는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데 훨씬 빠르고 안전한 지름길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욕망과 집착을 버리니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고 고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지혜가 우러나죠. 개정해입니다. 욕망과 집착은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구나. 그리고 나누고 함께하는 것, 행복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의 원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점점 욕망과 집착을 버려서 다시는 욕망과 집착이 구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를 알려고 하면 마음의 주인인 욕망과 집착도 마음에 있고, 그 다음에 욕망과 집착을 버리는 것도 마음에 있습니다. 나누는 것도 마음에 있고 가져오려는 것도 마음에 있죠. 그 마음의 주인으로 돌아가면 어느 순간 마음을 주려고 하거나 가져오려거나 빼앗거나 나누거나 항상 화내거나 혹은 기쁘거나 슬프거나 괴롭거나 즐겁거나 주인은 같죠. 그런데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되면 자연히 욕망 집착이 저절로 다 놓아지게 되죠. 그러한 지혜, 그것을 반야지라고 하고 그것을 해탈 열반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 속득 개정도 내가 속히 개정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얻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죠. 원하 조등 원적산. 그래서 조등 하루서 빨리 오르게 해주십시오. 원적산. 저 원적의 산. 원적이 뭐예요? 둥글고 고요한. 원만하고 고요한이라는 뜻입니다. 원만하고 고요하다는 게 뭘까요? 원만하다는 건 어떤 것도 다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거나 적어든 좋은 건 나쁜 것이 아니라 다 똑같다는 거예요. 원이 뭐예요? 모서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원만하답니다. 왜? 자성으로 가면 내게 불편함이 와도 주인은 나고요. 편안함이 와도 주인은 나고요. 괴로워도 나고 즐거워도 나고 불만족도 나고 만족도 나니 어떤 것도 버릴 게 하나도 없죠. 나는 똑같죠. 얻으나 버리나 성취하나 실패하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원만해지죠. 그건데 고요하죠. 왜? 구할 필요가 없으니 고요하죠. 그리고 원적이라는 말은 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열반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열반의 언덕에 열반의 산에 그래서 그 바람일다 그러죠. 열반의 언덕에 오르는 거. 그래서 원하 조등 원적산 저 원만하고 고요한 열반의 언덕에 열반의 산에 바로 속히 빨리 오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원하 속해 무이사. 그래서 그 열반의 언덕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함이 없는 집에 빨리 도착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 무이사가 뭘까요? 무이사. 할 필요가 없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할 필요가 없는 집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진여자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열반에 가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든 안 하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반이고 해탈입니다. 그 열반과 해탈에 하루속히 내가 그곳에 가서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그곳에 모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원근대 내가 무의사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그 열반의 집, 즉 해탈의 집에 다 함께 내가 원하는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모이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는 원하 조동 법성신. 그래서 내가 하루속히 법성의 몸과 같이 해주십시오. 즉 완전한 지혜와 공덕이 다 완성된 부처가 되게 해주십시오.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처님은 화신과 보신과 그 법신이 있습니다. 법신은 진여자성이 법성의 몸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법성의 몸에서 근본에서 내가 행한 원력과 공덕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 보신이 되고요. 그 원력과 공덕의 모습에 의해서 각각의 중생들을 혹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그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 원하는, 그들이 잘 보고 듣고 알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화신이거든요. 그래서 삼신이라는데 법신, 보신, 화신은 본래 한 몸입니다. 그 완전한 부처님이 되는, 즉 법신과 보신과 화신이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원하 조동 법성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 보시고 또 널리 불바보 TV도 홍보해 주시고 또 혹시 모르는 것이 있으면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잘 이해가 안 되면 댓글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모아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 TV의 목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